그 세계에서 아주 요즘 그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인도라고 해요. 인도는 그 잠재적 인력이 아주 큰 나라다 그래요. 사실 그 인도가 뭐 어찌 보면 그런 큰 나라, 큰 땅 차지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치고 이렇게 이제 부유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걸 가로막는 이제 오랫동안 가져온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 그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나 또 뭐 부나 모든 게 세습이 되게 돼 있어요. 잘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이제 참 흩어진 민중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도 아주 이제 그 특출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아그르왈 판카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저 인도 북부 시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뭐 계급도 아주 낮은 계급이고, 근데 조부와 부모님들이 아주 교육만이 살 길이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 이 가문이 또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공대를 나왔는데, 마침 삼성에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이 글로벌 뭐 장학제도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또 하버드에 가서 그 MBA 과정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회사에 근무하다가 테크하이브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를 세웠는데, 요즘 뭐 삼성의 그 회장이 인도에 얼마 전에 큰 부자들이 결혼하는데 그게 참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큰 땅이다 보니까 시장이 크죠. 그런데 이제 관심은 많이 기울이는데, 이런 이제 인재들이 회사를 세우고 삼성과 연결해 가지고 전 제품들을 이제 그 땅에 팔기도 하고 그런. 이 사람이 당신의 삶을 최대화하라라고 하는 자서전 같은 책을 썼어요. 그 내용에 보면 정말 그 초인류로 가는 길이 뭐냐, 우리가 그 선량한 열정과 목표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이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경험담을, 정말 참 시골 마을에 하잘것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계 굴지 기업에 자회사를 세워서 같은 큰 역할을 하는 이 CEO가 되었다는 그런 자기 체험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값진 인생이죠, 값진 인생.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호비하듯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이 얼마를 먹었든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호비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자꾸 이제 어떤 걸 마치면 또 다른 걸 도전을 하고, 그런 이제 이 기조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겠죠. 또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가는 그런 것에 이제 일관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뭐 돈 좀 불어넣고 통장 있고 뭐 집 하나 가지고 좋은 차 있고, 그래서 그 통장 안에 여유 있으니까 뭐 적당히 즐기면서 살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 위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한한 축복들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무고한 축복으로 노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쓸만한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속에는 메시지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 백성,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이 땅 위에서 벌써 우리는 창원시 대한민국 국민 창원 시민이 아니라, 물론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창원 시민이지만은 또 멀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천국 백성의 색깔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색깔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이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자기의 산업도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부자인데, 이 부자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그 산업을 잘 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는 자죠. 그래서 한 청지기를 채용해 세웠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것을 관리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제 임의로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되고, 또 이제 잘못 써가지고 손실이 있는데 주인이 오면 그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다 알리게 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이보게, 근자에 내가 자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네가 내가 맡긴 이 모든 내 재산을 낭비한다며, 이게 사실인가? 라고 이제 주인이 따지면 종이 아차구나,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주인이 말, 내가 자네에게 참 믿고서 내 모든 재산을 그냥 의심 없이 맡겼는데 자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큰 실망이네. 오늘부터 자네는 이 직무에서 해고야. 이 종에게 이제 청천벽력 같은 해고 선언이 주인의 입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종이 이제 이 일을 당장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 자네 직무를 맡을 때까지 이걸 이제 모든 장부를 다 정리해가지고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참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난감하죠. 무엇보다도 앞날이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 일을 평생 관리직이잖아요. 평생 해오니까 다른 일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노동판에 가서 노동일을 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빌어먹는 노숙자 일을 하자니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저분이 큰 주인의 그 밑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한 거죠. 그래서 골몰이 생각하다가 묘안을 떠올렸어요. 그게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삭감을 해주는 거죠. 삭감을.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주인에게 잘리고 나면 이들이 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거다.
소위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나에게 보상해 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어요. 사람이 말이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국리를 하게 되는데 다 발달된 쪽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불의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개발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쪽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선량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의 것을 낭비하다 파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살 일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종이 한 모든 행위를 보고 감복을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네.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처음 어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양극을 치닫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먼저 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 특별히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 비유의 결론적인 적용에 우리가 진리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결론적인 이제 적용에서 얻어지는 진리가 뭐냐?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았지만 낭비했어요. 왜 낭비를 했겠습니까? 착각한 거죠. 주인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옆에 있어 없어? 없어. 1년에 한 번 오고 몇 년마다 한 번 와. 주인이 보는 건 뭐예요? 결과하고 장부잖아요. 얼마든지 이걸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하고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한들 당장 자기 위에 주인만 있으니까 제재하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누구의 예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나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질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손에 지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종을 불러서 어떻게 말했어요? 당장 해고야. 당장 해고야. 당장 해고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날이 끝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생이 끝났다.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에 올랐든지 다 놓고 갑니다. 사실입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고야 못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종에게, 주인에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가장 이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님을, 어떤 기간 동안 맡겨졌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이제 잘리게 됐다라는 선언 후에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내일을 위해서 대비한 이 종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됐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 아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했다? 칭찬했다. 여러분, 이 칭찬했다. 근데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게 미래를 대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미래를 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게 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해고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이 해고에 대한 선언의 의미가 뭐겠어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인.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 이 시간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느껴야 돼요. 아멘. 나이가 들어가고 뭐 50, 60이 이제 다 됐는데 이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살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도 이 시간을 느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의 특별한 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알렉산더 대왕 앞에 주인이 일어나소서,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당신이 살 날이 그냥 천년만년 남았어.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는데 당신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말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싶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요. 낭비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논문 쓰면서 뇌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게 참 요상한 거야. 계속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자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뭐 뇌학자가 아니니까 제 말을 아주 못 믿는 것 같은데, 뇌에 관한 책을 보세요. 이건 세계적인 발명이에요. 뇌의학 분야에서 이 시대에 이보다 더 큰 발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그거에 누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자기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벌써 뇌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행동이 막 생각나고 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당신 죽는다 이러니까 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어서 하루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한다. 하루 제대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더운 여름에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해서 부담을 주실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더운 여름이면 내가 이 그늘 아래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원한 봄이나 가을이면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너 해고야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때부터 빚진 자들에게 내가 삭감을 해주고 이들 집에 나중에 가면 나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겠지? 이렇게 지혜를 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난 젊으니까 나 건강하니까 앞으로 계속 내 탈 없이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삶은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계기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난 좀 아프고 불편하고 건강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훈민정음만 세종대왕은요 8가지 질병을 앓다가 마지막에는 훈민정음 창제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눈이 갔어요. 눈이.
세종대왕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또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순간도 그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왕이란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 한 시간이 결국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처럼 뭐 온갖 미인들을 다 풍악을 울리고 즐기고 유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개수하는 거 개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맨날 몇 시에 죽는지 모르지만은 대충 몇 살에 죽어요. 할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어? 고조 정조 할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어? 대충 비슷해, 대충 비슷해. 그러면 어림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내 앞날에 대해서 아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뭡니까?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해고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죽음의 선언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느냐 그 차이. 그럼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뭐냐면 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다가 이제 그 본래 빚진 양을 이렇게 줄여줬어요. 기름 100말 빌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50말로 줄이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으로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채무 문서를 다루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로만은 그렇게 한 게 채무 문서에다가 딱 하고 사인까지 써서 주인이 오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빚진 자들이 이 사람에게 나중에 받은 은혜를 되갚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이 사람이요 지혜로우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기름은 어떻게 몇 말로 100말에서 50말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밀은 100석에서 80석으로 줄여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절반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20%만 줄여줬잖아요. 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밀은요, 이 기름은 100말에 1000데나리온이고 이 밀은 100석에 2500데나리온. 반을 깎고 또 20%를 깎으면 몇 달란트 남는 거예요? 500달란트씩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일하게 다 이제 남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많이 남겨주고 눈 작게 남겨주면 주인에게 고발을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했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비했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 저 영구한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얼마나 대비하시냐 물어봐봐요. 옆 사람들. 얼마나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몇 퍼센트 내 아이디어 속에 천국을 준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가 뭐예요? 주인 맡긴 걸 가지고 낭비했죠? 근데 이제 이게 주인이 알게 되고
해고령이 내려졌어요. 아이고 해고 어땠어? 이제 장부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해 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종의 삶에 극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극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있을 법한 아니면 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만들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유 내용은 실제가 아니라 가상이지만 있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주인은 큰 이제 이 농사를 짓고 산업을 하는 그런 부유한 부자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을 소작으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래요. 근데 그 거래 방식이 되게 이자를 50 내지 100% 이자를 물려요. 이게 관행인데 아주 불리하고 이 소작농 약자들이 불리한 그런 과도한 이자율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절반을 대갚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이 관행을 따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땅 내놔 아니면 끝이야. 빌린 거 가져와 이러면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제 그 말 듣고 너 정리해 하고 이제 왔는데 동네 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빌린 사람들이 환히 얼굴이 밝아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참, 진짜 참 희한한 놈이네. 에? 나를 아주 구두쇠로 여기고 안 좋게 여기했던 사람들이 아주 화색이 바뀌어서 나에게 칭찬을 하고 굽신굽신 절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뭐 허리 펴고 살겠다 그러고 아이고야 희한한 놈이네 이놈이. 그러면 칭찬을 했다는 거거든요. 대반전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삶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최대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들에게 삭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린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 결과로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연쇄적인 이 극대화의 효과는 뭐에 있느냐? 지혜에 있는 거예요. 지혜. 뭐에 있어? 지혜에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창조적인 지식이 있어요. 창조적인 지식은 뭐냐면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 내가 주인의 것이지만 아직 내가 장부 정리하니까 내게 권한이 있어. 이 권한을 가지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 베품을 이제 무엇과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잘렸을 때 내 이제 미래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 여기에 극대화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고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잘 연결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돈이 없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에게 뭐든지 주면 이건 그냥 순식간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 마트 가가지고 까먹어버려. 근데 어떤 자녀는 그걸 받아다가
일부는 통장에 두고 일부는 저금통에 넣고 일부는 그걸 가지고 학용품을 사거나 또는 어려운 친구를 돕거나 선용을 해.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을까요? 지금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여하신 하나님은, 부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맡기겠냐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의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맡겨질 거예요. 맡겨진 것을 잘 선용해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주어진 시간도, 내 물질도 재능도 다 맡겨진 것이란 거예요. 이걸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그 퇴직 위배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마다 한계란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기도 하고 저만큼 주시기도 하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작게 주시기도 하고 무한한 자유나 무한한 재능이나 무한한 물질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할 물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그 물질에 탐욕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 그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극대화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어진 걸 극대화하십시오. 주어진 걸 극대화하십시오. 아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유, 가루 한 대 받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걸 극대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한 일에 연결해서 선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살피사 때를 따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삽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는 은사의 기름 부음, 또 하나는 부의 기름 부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빨리 하나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채우지기까지 영혼들을 많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은사가 이동되고 은사가 주어지고 부가 이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선교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좀 못 갑니다 그랬는데 저 신마산 제일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두 개의 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를 운영하게 했는데 목회자 하나가 교회를 내버려두고 저 태국 가서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당신들 통해 교회를 지었으니까 뭐 알아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왔던 그 깨완낫이라는 그 친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부부 싸움하고 이혼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완낫이라는 친구가 매일 주일마다 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7, 80명이 모이는 거예요. 본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완낫이 나를 보더니 막 너무너무 슬픈 얼굴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한 학기 하지 않고 내가 졸업도 못하고
목사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오셨다는 얘기 들어서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벌써 2년 차가 넘었는데 목사님 나는 뭐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또 한국에서 뭐 목사님들이 와 가르치고 그게 안 갑니다. 나는 바이린 신학교 학생이에요. 바이린 신학교에서 나를 졸업시켜줘야지. 목사님 교장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는 뒤통수를 한 방 맞았어요. 그거 말고 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래 알겠다고. 그 내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랬으니 너희들한테 가르칠 게 있을 것 같다고. 그래 내가 이제 언제 가면 좋겠냐. 당장 오시라는데 당장 갈 수 없잖아요. 피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내년에 보통 했던 게 1월 달과 8월 달에 했으니까 1월 달에 내가 가마. 매년마다 2번 못 간다.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막 너희들 기름값 대주고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못 한다. 그건 다 책임져라. 각자가 나 비행기표 타고 내가 가서 먹고 입고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허락받아서 그렇게 갈 거고 너희들 다 그렇게 해라. 많이 안 모여도 좋다. 10명 모여도 좋고 20명 모여도 좋고. 그러니까 지가 한 20, 30명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장소도 마련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곳에 파이린에 가서 바탄방에 가서 파이린 신학교를 재개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뭐 한국 사람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대개 가서 뭐 주고 오는 거예요. 주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곳에 교육자들을 키워가지고 좋은 전도자,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이 헌금하시고 이런 게 저에게 얼마나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제가 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한 몸 던지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오다가 뭐 이제 아파가지고 더 이상 한국에 못 오면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죠 뭐.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자녀들 다 커가지고 저거 앞길 뭐 열어갈 거고 하나님 계신데 뭔 걱정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도 우리는 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불을 이동시키시고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 뛰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않는데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준엄한 것입니다. 결코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켜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상하시는 은혜가 이어져서 저 천국에 쌓여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